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인 중에 죄인인 자가 감히 주님의 강단 앞에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감화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274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실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교회 처음 왔는데 진짜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조금 약간 좀 철학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인생을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제가 옛날에 가나안동문학교 훈련을 받았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사냐고? 먹기 위해 사십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 먹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진정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질문하기조차 힘든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엄청나게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생활을 했죠? 네, 종살이 노예로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고된 그 일들에 아주 시달렸죠. 노동에 시달렸죠.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애원하였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날마다 고된 노동에 하루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맞나요? 하고 막 하나님께 애원하고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애원을 들으시고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감행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곳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곳이 어디죠? 네, 광야입니다. 광야. 그런데 이 되게 흥미로운 점은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그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쭉 직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며칠 만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2주면 뭐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그 날짜가 다르지만은 보통 2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2주가 아니라 몇 년 동안 그 광야에서 헤매고 40년. 예. 다들 잘 아시니까 오늘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40년 동안 막 방황을 해서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 애굽에서 나오신 분도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시고 이제 그분들의 자녀들 제2세대들이 남아서 지금 요단강 건너기 전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그라운드가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게 되면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 옛날 그 레위기 그다음에 민수기에서 한 얘기를 출애굽기에서 얘기한 얘기를 이 신명기에서 또 얘기해요. 그 왜 그러냐면 신명기 할 때 신이 되풀이하다 신이에요. 반복하다 신. 하나님 명령을. 왜요? 1세대가 다 죽었으니까 이제 제2세대들 자녀들만 남았으니까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녀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광야는요, 좀 쉽게 얘기하면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에서 사셨던 분 계세요? 없으세요? 그러면은 이거 구약 이해하기가 힘든데. 보세요. 지금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 장소가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말이 40년이지, 그렇죠? 40년 동안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이 고생했던 장소가 여기 서울이 아니고 사막입니다. 40년 사막.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너무나 고달픈 그런 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고생했겠죠. 제가 2019년 1월 9일 날 아프리카 땅 말라위에 제 가족들을 데리고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듣지도 못하고 기도도 안 했고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뭐 에티오피아, 케냐,
뭐 이집트, 그 다음에 소말리아, 뭐 잠비아 이런 건 우리가 좀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말라위는 진짜 저도 뭐 전혀 듣지 못했는데 아무튼 그 땅을 이렇게 첫 발을 내딛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인도에서 7년 사역했는데 그때는 싱글로 있었거든요, 결혼 전에. 그러니까 홀가분하죠. 죽어도 뭐 여한이 없어요. 뭐 저 혼자 그냥 사라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처자식이 있으니까 이제 상황이 완전 다릅니다. 근데 말라위 공항에 딱 첫 발을 내딛는데, 야,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이놈의 나라가 아무것도 없냐?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뭐 건물도 없고, 뭐 집도 없고, 또 그때 건기여가지고 바람이 부니까 황사 먼지가 막 날리는데, 와, 내 마음에, 큰일 났다, 이거. 내 인생의 최대 실수다. 이거 어떡하냐, 이 처자식들 있고. 그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근데 벌써 7년차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좋은 데도 아닌 사막에 40년 동안 훈련시켰을 것인가? 또 저는 왜 저만 데리고 그냥 저만 보내시지 왜 제 처자식과 함께 듣지도 못하고 기도도 안 했던 그 말라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까? 그런 생각을 힘들 때 종종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가 고민했던 그 고민의 해답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본문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조금 쉬운 말로 정리하자면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광야에 있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말씀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광야에, 저 같은 경우는 말라의 땅에 가져다 놓으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라에 딱 혼자 계시면은 어떻게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모르죠. 안 해봤으니까. 진짜 광야는요 사막입니다. 진짜 말라의 땅은 물도 없고 전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물도 없습니다. 전기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짐승도 없습니다. 나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광야입니다. 이게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비참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죠. 왜? 하나님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굴 완전 시커먼 이 흑인들 제가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인간적인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어떻게 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것이 저의 선교 전략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모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 마음으로, 뭐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 환경이 그렇게 몰고 가니까는 그렇게 기도하니까 매 주일 말라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매 주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를 저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고속도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는 축복의 장소였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변에서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되죠. 격려의 말씀을 듣게 돼도 그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동역자의 위로의 말씀, 또 선후배의 격려의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이고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사막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극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광야에 지금 처해져 있다면 이 광야가, 이 장소와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도 말라에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말라에서 살았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 내가 또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제게 어떠한 도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살 어떠한 그런 도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3절을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실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돈도 필요합니다. 또 어떠한 권위도 필요합니다. 인맥도 필요합니다. 또 좋은 장소와 좋은 차도 필요하고 좋은 집도 필요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지 못하면요, 우리는 껍데기만 크리스천이고 우리 알맹이는 넌 크리스천하고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죽는 거죠. 사라지는 거고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국에 오니까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사주시는데
대부분 고기를 사주세요. 고기 먹어가지고 지금 속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하루를 이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하루 금식하니까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하루 아침, 점심, 저녁 안 먹어도 우리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없으면 진짜 우리는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습니다. 제가 이제 말라위에서 제일 아끼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이제 잠비아에서 와가지고 말라위에서 이렇게 살다가 저를 어떻게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고, 그 이후에 또 저희 치과에서 총 매니저 역할을 해가지고 저랑 4년을 이제 같이 동고동락을 한 형제가 있습니다. 이름은 졸리조. 졸리조. 네, 졸리.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교회, 정말 성경적인 교회, 또 초대교회 같은 교회로 조금 이렇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제 가정교회라는 이제 그런 교회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제가 남아공에 가서 훈련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 주에 월요일부터 쭉 받고 이제 주일날 끝나는 거였는데, 수요일날 제 아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저희 치과가 이제 제 원장실이 이제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흔적들을, 강도가 이게 들어오고 막 이렇게 막 제 금고를, 돈이 좀 있었거든요. 금고를 막 이렇게 부시고 이렇게 빠루 같은 걸로 이렇게 막 흔들어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연락을, 이따가 제가 그 PPT 때 보여드릴 거예요.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제 뭐 수요일날 그게 연락이 왔는데 이제 그 강의가 하나도 이제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와가지고 이제 그걸 조사해 보고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 제가 제일 아끼던 그 졸리조 형제가 제 금고를 털어버린 거예요. 와, 그때는 진짜 좀 감당이 좀 안 됐었습니다. 네. 그랬을 때 하나님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도저히 뭐 생각이 하나도 안 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나를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더 섬기고 더 사랑하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또 모든 관계에서 막 여러 가지 막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막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데 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제일 최우선시로 여기고, 또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저는 그 말씀을 절대화하고 상대화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선교 현장에서 타협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제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서 지금 7년차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길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며 변하지 아니하며, 한국에서도 진리의 말씀이듯이 아프리카 말라에서도 문화와 환경과 인종이 다르지만 그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되어지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민족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광야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을 만나는 광야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먹고 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먹을 것이 없었지만은 먹었던 유일한 것은 만나였습니다. 우리도 밥을 먹지만, 육신으로는 밥을 먹지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소화시키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왜 힘들까? 왜 어려울까? 왜 나한테만 고난을 줄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임을 영적인 눈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밤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가 밥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매 예배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주의 종인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선포하신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며 이 영혼을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나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모든 귀한 주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점심 식사하기 전에 이제 손 닦는 우리 아이들이고요.
아니, 네가 넘어지지 뭐 당나귀는 왜 넘어지니? 잘만 걷고 있구만. 그 마지막에 그 당나귀 탄 그 아들 있죠? 그 예수님이 아니고 제 아들입니다. 잠깐 성경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라의 소개, 그 다음에 말라의 현실, 또 1기 사역 보고, 그 다음에 2기 사역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라이는 아프리카 대륙의 동남부에 위치해 있고요. 동쪽, 남부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국토의 면적은 우리 남한 정도에 되고 있고, 인구는 한 2천만 명 되고요. 수명은 44세. 예, 지금 조금 올라와가지고 46세. 예.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46세 이상인 분들은 지금 장수하고 계십니다. 네, 또 특이한 점은 그 국토의 3분의 1이 호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호수 이름이 말라위 호수라고 하고, 아프리카에서는 세 번째로 크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5번째로 큽니다. 그리고 1인당 GDP는 한 440달러 정도 돼서 보통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일이 있으신 분들은 한 달 그 수입이 한 7만 원 좀 그 이하로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4계절이 있지만 여기는 우기와 건기. 11월 달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는 우기, 비가 이렇게 옵니다. 비가 오는데 이게 되게 좋으면서 나쁜 것은, 좋은 점은 비가 오니까 옥수수를 심을 수 있는 기회예요. 물이 오니까. 거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기하고 물이 없습니다. 광야예요, 광야. 근데 이때만 물이 오니까 이때 무조건 옥수수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근데 옥수수 씨앗을 심으니까 옥수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는 또 동시에 보릿고개라 합니다. 보릿고개, 헝거 시즌.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밥도 주고 그러거든요. 나머지 시기는 건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4월 초에 이제 비가 끝이고 4월 초에 이제 옥수수를 수확을 합니다. 여기는 주식은 옥수수예요. 근데 수확을 하고 4월 초에 수확을 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놉니다. 직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또 4월, 5월, 6월, 7월까지는 괜찮은데 8월부터 식량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9월부터는 이제 상당히 힘들어져요. 근데 이게 왜 되게 무섭냐면,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서민들 없으면 거기 쥐도 저렇게 쥐에 쥐도 이렇게 튀겨 먹는 게 아니고 물에 끓여가지고 중탕으로 먹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 사진이죠. 왼쪽 사진은 그 옥수수를 바강에 가서 빠면은 이렇게 그라인딩 하게 되면 아주 고운 하얀 가루가 나오는데, 그 하얀 가루와 따뜻한 물로 이렇게 저어요. 계속 저어요. 그러면 이게 거의 떡이 됩니다. 그거를 오른손으로 탁 떠서 소금을 찍어 드십니다.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맹맛, 그냥 물 마시는 물맛하고 똑같대요. 네, 그 상황에서 이제 들에 이제 이렇게 풀들이 있어요. 풀들을, 먹을 수 있는 풀들을 뜯어가지고 한번 데쳐가지고 주먹으로 짜가지고 그것도 소금 찍어서 같이, 이것도 소금, 그것도 소금 찍어서 드시고, 이제 그것도 없으면 이제 쥐도 이렇게 잡아 드십니다. 저는 먹은 적이 없어요. 쥐 먹은 적 없어요. 이제 잘 사시는 분들은 말라위 호수에서 나오는 민물고기, 붕어과 민물고기 참보를 드십니다. 이 물고기 이름이 참보예요. 그리고 바짝 튀겨가지고 야채랑 함께 드시고, 그 옥수수 가루를 물에 이렇게 믹싱하잖아요. 그래서 떡이 되는데 이거를 씨마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씨마. 이게 엄청 맛있는 음식이에요. 그분들한테는. 맛은 물맛이다. 그리고
물고기 이름은 참보. 예, 시마 참보만 알아도 말라에 오셔가지고 잘 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국민의 90%가 농사를 합니다. 농사를. 근데 이 농사의 90%가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이게 다작물 식물이에요. 그런데 1년에 한 번밖에 안 합니다. 왜? 그 물과 전기가 없으니까 비가 올 때만 심으니까 1년에 한 번만 재배하고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물이 있으면요 3번, 4번 할 수 있어요. 물이 중요합니다. 물.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이 말라이의 기독교가 한 60% 돼요. 60%. 여기는 이제 캐톨릭, 안식교, 여호와 증인, 우리나라에 구원파가 진출했어요. 예, 진출해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추장이 기독교이면은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기독교예요. 왜? 추장이 기독교인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기독교인인데도 이제 막 그 보릿고개 시기에 이제 범죄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강도짓을 많이 해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강도를 했는데 그분은 옆마을 무슨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이셔요. 이게 집사님이 강도를 하시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벌어져서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그 전 국민의 한 30% 이상이 에이즈에 감염된 상태이고요. 저희 교회의 교인들이 어린애들 이렇게 합쳐서 어른들은 한 200명 되고 아이들은 한 150명 되는데 그 어른들만 조사하니까 60%가 에이즈 환자예요. 그 방법이 있어요. 이제 사람들은 우리는 주민등록증이 있지만 그분들은 항상 그 질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메디컬 리포트라는 그걸 갖고 다녀요. 그럼 그걸 보여달라고 하면은 딱 열면은 이제 에이즈, 이제 HIV 마이너스, 어떤 사람은 HIV 플러스, HIV 플러스면은 이제 감염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슬림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 목사님들은 이제 신학을 안 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은혜 받으면 이제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예요. 이제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여자 아이들이 이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집안에 신방을 하다 보면은 자녀들이 많아요. 근데 엄마가 출산을 하고 또 몇 달 있다가 또 임신을 하고 또 출산을 하고 이게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 누나가 언니가 애들을 돌봐야 돼요. 그리고 청소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특별히 우물이 멀리 있으면은 멀리까지 가서 물을 길러러 갔다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는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학년 마치는 여자아이들은 뭐 거의 없어요. 보통 초등학교 2학년까지 보통 하고요. 다 중도 탈락돼요. 의과대학이 하나 있고, 이제 치과대학이 제가 갔을 때는 없었는데, 제가 간 해에 그 영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치과대학이 이제 말라이 최초로 세워졌고, 치기공과 치위생과는 없고, 간호대학은 있습니다. 에이즈가 지금은 부모로부터 유전이 됩니다. 이게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를 껴안고 태어나요. 자기가 잘못도 안 했는데 에이즈 환자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저런 걸 통해서도 이제 에이즈가 확산되고, 근데 지금은 부모로부터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받아서 태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말라리아가 창궐해가지고 말라리아로 죽는 경우가 좀 다반수입니다. 그래서 어제 만났는데 이 형제를 어제 만났는데 오늘 이렇게 죽어가지고 또 장례를 또 제가 또 집례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간염, 결핵 환자가 많아가지고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다 악수하잖아요. 다 악수하고 제 방에 가가지고 엄청 빨리 손을 막 엄청 닦수. 처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정착하는데 좀 힘들었지만 아이들이기 때문에 6개월 지나니까는 빨리 이렇게 정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뭐 육지거북, 고슴도치, 뭐 도마뱀 이런 거를 가지고 열심히 놀아서 잘 정착했습니다. 네. 여기 돼지 키우고 이제 이 도마뱀 키우고 또 어떤 마을에 가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뭐 이렇게 뱀을 잡아가지고 이제 배를 가르니까는 거기 개가 딱 나온 거예요. 저 개 보이죠, 저거? 예, 거기 아나콘다 배에서 나온 개입니다. 예. 제가 이런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토테니즘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사물에 영이 들어가서 역사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심각한 상황에 들면은 이제 귀신이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저런 사람들이 이제 칼을 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악령을 쫓아내는 그런 사람이고, 또 오른쪽에 있는 저 자매님은 그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이제 주술사에 갔는데 이제 주술사가 칼로 이런 데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리면서 치료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2019년부터 작년까지를 일기 사역으로 생각하고요. 또 올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2기 사역으로 저는 그렇게 기간을 나눴고요. 이 일기 사역을 좀 간단하게 보고하자면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 또 성경 통도, 주일학교 활성화에 힘썼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이제 가축이 되게 중요합니다. 재산으로. 그래서 이제 부활절하고 성탄절에는 가족 찬송과 경연대를 해서 1등 하신 분에게는 염소 1마리, 또 2등은 닭 5마리, 2등은 닭 3마리, 3등은 이렇게 2마리, 1마리죠. 이렇게 뭐 엄청 좋아합니다. 또 이제 가정을 신방을 하다 보면은 저희 교회의 90%가 남편이 없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모계사이기 때문에 남편들이 이제 이 마을에 가서 살고 자녀를 낳으면은 자녀를 이렇게 하기가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면은 또 다른 마을로 이렇게 도망갑니다. 그러면 다른 마을에서 또 살림을 차리다가 또 다른 마을로 갑니다. 이게 막 옮겨 다녀요. 그러면은 그 애들은 누가 책임져요? 그렇죠? 그러면 엄마가 다 책임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인데 지금 애가 몇 명이 하나, 둘, 셋, 넷, 5명이죠. 어떤 가정은 이제 저희 교회만 얘기하는 거,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는 자녀가 7명이에요. 7명인데 다 괜찮은데 6째, 7째가 에이즈 환자예요. 애가. 알고 봤더니 첫 번째 남편은 에이즈 환자가 아니었고, 두 번째 남편도 에이즈 환자가 아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에이즈 환자인 거예요. 그래서 6째, 7째는 에이즈 걸렸어요. 부인도 이제 에이즈 걸렸고요. 그래서 집집마다 가다 보면은 이렇게 애만 있어요. 그냥 애만 있어요. 애만. 저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방구석에 그냥 앉아서 이렇게 있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그냥 길가에 그냥 방치되어 있고, 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사진은 직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금 부자인 사람 집을 그냥 지켜주는 거예요. 그 집 살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집 가보면은 그 집을 그냥 거기서 그냥 자고 거기를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5만 원 그걸로 이제 생활하고 있고, 또 오른편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부분은 이제 미스터 파스카레라는 분인데, 저분도 이제 에이즈 환자고, 저분 우리 교회 잘 나오거든요. 근데 저분이 그거를 사기쳐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계세요. 감옥 가기 전에 이제 잘 갔다 오라고 이제 신방 믿음 잃지 말고 갔다가 지금 출세해가지고 우리 교회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범죄 이런 것이 좀 달라요. 우리 개념이랑 많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은 조금 힘들어요. 이게 목회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주일학교에 조금 이제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그래서 저희 교회 있죠. 교회 옆에 노란색 건물 이제 주일학교 도서관을 건축해가지고 이곳에서 이제 방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치체와 이제 이 나라 국어가 치차어거든요. 치체와 수학, 그다음에 태권도. 어떤 게 제일 인기가 좋을까요? 태권도 인기 짱이에요. 태권도 한 많아가지고 A반, B반 30분씩 하고 이제 노란띠 땄어요. 한 30명 정도가 노란띠 따서 계속 이렇게 방과 후에 태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교회에 이제 신학을 안 하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화요일마다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점심 먹여가면서 지금 가르치고 있고, 갈라디아서 로마서 끝났고 지금은 이제 1:1 제자 양육이라고 교재가 있는데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잘 따라오는 목사님 교회에 제가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목회를 잘 하면은 그 교회에 이제 치체와 성경을 또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복음 사역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회복지 사역인데, 이제 먹고 사는 게 어렵기 때문에 또 사회복지 사역을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일날에는 제가 치과를 개원해가지고 치과에서 진료 사역하고 있고요. 한 번은 이제 그 에이즈 환자가 많아가지고 제가 치료하다가 이게 손을 이렇게 베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그 메디컬 리포트 갖고 와라, 그 수초 갖고 와라, 빨리 갖고 와라. 그래서 딱 살펴보니까 아이고 에이즈 환자야. 와, 그래가지고 그날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진료 그냥 마무리 짓고 치과 문 닫고 그냥 집에 갔어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얼굴이 완전히 하얗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 멜라닌 속소가 이제 들나와서 그러는데 루머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삶아서 먹으면 이제 안 죽는다, 그런 루머가 있어가지고 그 살해의 타격이 목표물이 됩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오면은 이제 저렇게 이제 좀 어려운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감당이 안 돼서 이제 나라 국립병원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나무에서 올라가서 놀다가 떨어져가지고 밑에 있는 가지에 걸려가지고 여기 아래 입술이 이렇게 간통이 됐거든요, 나뭇가지에.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이렇게 잘해서 잘 나섰어요. 그래서 너무 부모님이 고마워해가지고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또 예배 후에는 이제 남자분들은 제가 가나안 농원학교,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이런 주제로 이제 가나안 농원학교 정신교육 하고 있고, 끝나고 이제 그 우리 센터에 화장실을 같이 지었습니다. 화장실. 예. 여자분들은 이제 뭐 하냐면 예배 끝나고 그런 거 큰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아기를 잘 돌볼까? 아기 돌보는 그런 방법들을 강사를 모셔가지고 교육시키고, 또 저 밑에 있는 사진은 그 우기철이 됐을 때 땅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남편도 없고 땅이 없어. 그럼 제가 황무지를 한 10만 평 사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 가서 한 가정당 600평씩 농사 짓게끔 해줘요. 그러면은 아줌마들이 가가지고 이제 씨앗 심어가지고 농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물 개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위에 있는 사진은 저희 센터에 매일 아침 물 길러 오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을에 우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거예요. 마을에 우물이 없으면 옆마을 가가지고 물 길러 와야 되는데 몇 시간 걸리잖아요. 학교 못 가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이게 깨끗한 물이면 위생이어가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여자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우물이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을에 처음에는 마을에 우물을 파졌어요. 파졌더니 그 우물을 이렇게 핸드펌프로 해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몇 달 지나니까 이 핸드펌프를 누가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이게 비싸거든요. 비싸요. 우리나라 돈 한 3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몇 달치 월급에 6개월치 월급이잖아요. 가져가 버리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지역 교회의 앞마당에 파졌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관리하고,
또 그 개인당 한 달에 500원씩 내게 했어요. 물값으로. 그러면은 그 받아가지고 50%는 그 로컬 교회 목사님 목회 지원비로 하시라고 그러고 나머지 50%는 우물이 고장났을 때 고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절대 고장이 안 나고 그 아운처가 와가지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 깨끗한 물을 많은 사람들이 먹어서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 앞마당에 우물을 했기 때문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사람들 엄청 기분 좋아하죠. 바스켓 아침마다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 교회도 이제 이렇게 나뭇가지로 된 교회 있는데 그 교회 앞마당에 우물을 파져가지고 뭐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또 이 보릿고개에 이제 후원금 최대한 이렇게 끌어가지고 옥수수를 매입을 해가지고 나눠줍니다. 사실은 이제 그 수확할 때 옥수수를 사면 싸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옥수수를 쌀 때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어려울 때 보릿고개 때는 비싸요. 이게 5배로 가격이 뛰거든요. 그때 주려고 하니까 그 시간에 옥수수에 바구니가 막 이따만한 게 막 생겨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죽이려면 또 약 쳐야 되거든요. 근데 약이 이게 발암물질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필요할 때 사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극복해야 할 도전들이 있는데 그 아프리카의 특유의 정신세계 이게 뭐냐면 매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는 그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하루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는 꿈에 악령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이 악령이 하나님보다 더 세기 때문에 자기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딱 그런 것들을 딱 경험해 버리면은 마음의 문이 딱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이제 교회에 안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이제 그 자매를 이제 우리 그 기도 모임 때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많이 해줬더니 지금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원조에 의존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됐어요. 국무총리에서 나라 회의를 합니다. 강요 국무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회의가 뭐냐면 1월 달에는 영국에 누가 갈까? 그래서 1월 달에는 대통령이 가고 2월 달에는 국무총리가 가고 원조 받기 위해서 그게 국가 회의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국가가 발전할 수 없는 큰 걸림돌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보다는 이제 표적과 기사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이제 신학을 안 하고 성경을 모르는데 목회를 하는 이런 현실이 좀 극복해야 할 도전들이고요. 치과 차원에서는 그 이제 경제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어려운 상태의 치과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뭐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발치야. 그리고 전기와 물이 없기 때문에 이제 디젤 발전기로 전기를 발생해가지고 그걸로 쓰고 있습니다. 물은 우물을 파가지고 물은 이제 치과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국민의 90%가 농사에 종사하고 있고 이 농사 중에서도 옥수수만 한다는 게 문제고요. 또 우기철에만 11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만 옥수수를 농사를 한다는 게 저는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농군학교를 이제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를 제 2기 선교 사역으로 규정을 했고 이제 어떻게 사역을 할까 이제 고민하는 가운데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사건은 이제 저랑 4년 같이 일했던 졸리조 형제가 저렇게 해놓고 누군가 와가지고 이제 제 방을 강도를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 또 설교 통역 또 엄청 하고 그 친구 또 찬양 리더거든요. 찬양 리더 엄청 은혜롭게 하고 지금 이제
저기 경찰에 넘겼는데 또 경찰에 또 돈을 주고 또 풀려났어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서. 그리고 저기 이제 학교 화장실인데 화장실 위로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강풍이 불어가지고 전선이 끊어졌어요. 근데 애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걸 잡아버렸네. 그래가지고 걔가 감전해가지고 죽었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인데 저게 지금 무덤이에요. 제가 아이 집례를 저렇게 했는데 거긴 매장 문화예요. 땅에. 그래서 와 이거 좀 시급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을 3가지로 딱 줄였어요. 이제는 첫 번째로는 어린 아이들을 죽기 전에 빨리 키워야겠다 영적으로. 그래서 주일학교에 이제 집중하려고 하고 그 비전센터 세운 거에다가 더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 초중교 학교를 제가 설립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만 있는 아이들, 길거리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다 데리다가 공부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이제 초중교 기독교 학교를 세우려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이제 제가 한국 오기 전에 그 유기농 양계장을 지금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교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기농 양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이 타이틀로 함께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네. 여러분들은 여기 서울에서, 저는 말라위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이 좀 해이한 사람은 다 말라위 보내버려야 돼. 참 작은 지구 안에서도 전혀 다른 어떤 세계, 그런 세계 속에서 또 사역을 이렇게 지금 해 나가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이 거기 가게 되지만요, 진짜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찬양 우리 축복 찬양 82장 우리에게 향하시. 우리에게 향하시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주님의 사랑 가지고 참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는 선교사님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오늘 또 말라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또 귀한 선교 말씀과 함께 선교 보고 우리가 대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또 협조하면서 땅끝까지 같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은 이렇게 선교비 이렇게 주시면은 그거를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도 은혜를 더 부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와 구제와 선교하는 교회가 꼭 되어질 수 있도록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천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뒤에 음악을 켜주세요. 주님 만져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성령님 찬양합니다. 주님,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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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